2012년 케이블 방송 TVN에서 공부의 비법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습니다. 설민석 같은 인터넷 최고의 강사들이 출연해서 수능의 비법을 이제 공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공통적인 여러 그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주문이 이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년 동안 모의고사만 한 570문제 정도 나온대요. 그 570문제를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하면 이런 형태로 계속 출제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의 어떤 전체적인 특징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귀의 유혹의 좀 기출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수학 문제는 거의 570문제까지 됐지만 이 마귀의 기출 문제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씩 3주에 걸쳐서 이걸 좀 우리가 좀 분석하고 우리가 좀 완벽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이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라는 시험이에요. 개역개정에 보면 이게 빵을 이제 이 전통적인 옛날 성경은 이제 떡이라고 번역되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떡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떡덩이가 되게 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렇게 이제 외웠는데 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번역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떡, 인절미 뭐 이런 것들 간식이잖아요. 그래서 까짓거 뭐 간식 안 먹으면 되지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빵이에요. 빵, 브레드. 이건 주식이에요. 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시험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빵으로 상징하는 것은 이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고 당연한 건데 왜 이거를 시험이라고 생각할까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고 남을 빵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진 시험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2절 이제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다 마치셨어요. 그래서 야, 나 다 끝났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우 예수님 수고하셨네요. 좀 쉬시고요. 이게 배고프시죠? 그럼 빵을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재 금식 기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금식 기도 이거 하지 말고 일단 먹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배고프시죠? 주위에 보니까 돌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빵으로 좀 만들어서 먹으세요 하면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이 능력을 지금 뭐 기도하고 뭐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이런 거 쓰지 말고 우선적으로 그냥 먹고 사는데 쓰라고 지금 그것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귀가 하는 얘기가 지금 예수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배고픈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마귀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첫 번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메시지도 다 똑같아요. 우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거 뭐 다 먹자고 하는 짓 아니야? 이런 얘기 막 하죠. 그리고 먹고 살라고 이거 다 하는 거야 라고 이런 말 속에 어떤 세계관이 담겨 있냐면 이게 기본적인 이게 제일 우선순위가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에 이 생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해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걸 뭘 어떻게 하더라도 그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세상과 마귀가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합니다. 근데 신명기 8장 3절에 요 일부분만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 이제 출애굽했는데 우리 당장 뭐 먹지? 이런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뭘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포함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또 하나님의 명령, 또 이게 교훈과 명령, 그러니까 교훈이 명령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지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살아봐라라고 도전해 주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지시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가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라는 거죠. 빵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경험 많은 악마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조카 악마죠. 풋내기 원무드라는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이제 전수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인간을 유혹할 때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들면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악마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들면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렇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게 아니래요. 그리고 먹는 것이 우리에게 수단이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루게 하는 수단으로서 먹는 거잖아요. 요걸 뒤바뀌게 만든다는 거죠. 마귀는. 자, 먹는 것이 목적이야. 하나님은 수단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인도에 그 원숭이를 잡는 덫이 있대요. 이제 이 덫은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기계가 있어서 이게 톱니같이 생긴 것이 이렇게 확 닫혀서 원숭이를 상처 입히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그물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뭐 원숭이의 발을 탁 낚아채가지고 공중에 막 매달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닌 그냥 이렇게 나무로 만든 창살이 있는 그런 상자 하나. 그러니까 손 하나는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창살로 만든 상자 안에 향기 나는 아주 맛있는 과일 몇 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원숭이가 와서 보니까 이 과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넣어서 과일을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창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과일을 쥔 그 과일의 부피와 손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놓지 않으면 여기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 딜레마가 있겠죠. 사냥꾼이 막 다가오는데 원숭이는 이제 과일을 놓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과일을 계속 꼭 붙잡고 있으면서 사냥꾼에게 잡히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원숭이는 이거 도망을 안 간대요. 일단 이걸 잡고 있는데 이게 안 빠져나오니까 안타까우면 그냥 놓고 가야 되는데 사냥꾼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죠. 근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까? 원숭이는 자기가 과일을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과일이 원숭이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지금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원숭이는 그 삶이 우선이에요. 살면서 나무 타고 뭐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먹는 겁니다. 먹는 게 수단인데 이걸 붙잡는 순간 이제 먹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못 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죽는 겁니다. 나머지 삶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순서를 딱 정해 주시는 거예요. 빵이 어디 정도 위치에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순서는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 그게 먼저. 그 다음에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건 나중에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4절에 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마귀는 빵이 먼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빵이 먼저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유혹이 굉장히 그럴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달콤한 유혹이냐라고 하면 너 하나님 일 하지 마. 너 빵만 먹어.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넘어가요. 우리가 그렇게는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혹하냐면 자 일단 너희가 빵부터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면 되잖아 라고 우선순위를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교활한 유혹이 돼. 그러면 우리가 그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되는데 빵부터 좀 해결하고 그러면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야생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면요. 야생동물 특히 사자 같은 여러분 동물원하고 이런 거 보시면 오전에 배가 고파서 막 사냥을 해요. 그래서 사냥에 성공하면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사냥을 안 해요. 자고 놀고 장난치고 그 다음 날도 배가 안 고프면 사냥을 안 해요. 그러다 며칠 뒤에 배고프면 다시 사냥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요. 오전에 사냥을 하잖아요. 그럼 오후에 되면 안 쉬어요. 또 사냥을 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사냥을 해요.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못 잡을 수 있으니까 오늘 또 잡아야 돼. 그 다음 날은 또 못 잡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언제나 있는 것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또 이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냥을 하니까 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와 같다는 거죠. 일단 그러면 돈부터 벌자. 그런데 그게 왜곡이 돼요. 우리 안에서 이게 두려움 때문에 왜곡이 되고 욕심 때문에 이 어떤 그 좋은 욕구가 이게 왜곡이 되는 겁니다. 저희 안에서. 그럼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돌이 빵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빵들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빵들이 이 돌들이 빵들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굉장히 빵이 아니라 빵들이라고 할 때 이게 막 나를 풍요롭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빵 하나 가지고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돈을 벌면 이제 결혼 자금을 또 결혼 자금을 위해서 또 열심히 벌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또 자녀 계획 요즘 자녀들 돈 많이 든다고 하니까 또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제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면 또 자녀들이 크면 그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죠. 그 자녀들이 다 크면 또 자녀들 결혼시키고 독립시키는데 그러다 보면 또 몸이 안 좋아지면 또 병원비 하면서 계속해서 돈 벌면서 그냥 세월이 다 나가. 인생이 그냥 빵 먹으면서 인생이 다 끝나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빵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고도의 유혹을 사탄이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하나님 말씀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 자체를 허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무한정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왜곡이 되는 거죠. 욕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거두는 거죠. 끊임없이 거두고
저축하고 이거 안 거둔 사람 사고 팔고 또 내가 못한 거 딴 사람한테 빼앗고 이러면서 아무도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렇게 못하도록 하루에 딱 1인분 이상 안 주신 거죠. 아침에만 그것도 어느 일정 시간 지나가면 못 얻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잠깐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 뭐 하냐?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삶에 뭘 집중했냐면 복음 전파에 집중하시고 제자 양육에 집중하시고 가르침에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치유에 집중하시고 십자가의 그 삶을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거기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빵을 드시는 거죠. 어디까지나 수단인 거죠. 근데 만약에 막 이 빵에 집중했다. 그러면 뭐 오늘도 모아야죠. 내일도 모아야죠. 그렇죠? 내일 없어질지 모르니까 오늘 더 많이 모아야죠. 그리고 저장해야죠. 사고 팔아야 되죠.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야 되죠. 그 창고를 지켜야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외에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남 거창에 위치한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션 스쿨인데 돌아가신 이제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늘 강조했던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다는 아니고 딱 3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하면서 이제 이 10가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야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그만큼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 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 4절 말씀을 풀이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해석하는 거는 이 돌아가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 직업 선택 10계명을 주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빵의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과 지시와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에 집중하는 삶과 이런 교훈을 따라가는 삶 어느 쪽이 더 큰 일을 하겠냐라는 거죠. 이 빵에 집중하는 삶과 이런 어떤 이 10계명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누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목사님 망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거창고등학교 굉장히 오래된 학교고요. 1990년대 중반에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학교를 이제 거창고등학교로 선정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2013학년도 수능의 경우 전국 일반고 중에서 수능 1, 2등급 비율이 49.2%로 전국에 4위를 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중학교에서 이 거창고등학교를 가려면 반에서 1, 2등 해도 못 들어가는 명문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혹시 뭐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는 고민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년 세대도 한평생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그때마다 뭘 빼야 되냐면요. 일단 먹고 사는 걸 좀 빼면요. 비로소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이제 꼭 갖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제 먹고 사는 걸 한번 재배해보고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과 지시하신 것과 소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그 직업 선택 10계명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부 시절이죠. 대학부 담당하는 목사 시절에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굉장히 이제 고민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원하시는 걸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닐 만한 성교적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아주 오랫동안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2010년에 이 찾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첫 1년 저희가 개척 멤버가 다 대학생만 하다 보니까 어른 한 명 없고 개척 멤버 전원이 다 이 대학생들 또는 대학원생.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사례비를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는 것보단 안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얘들아 내가 첫 1년은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선제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어느 기독교 대학이 있다. 미션 스쿨이 있는데 거기서 2학년 체프를 담당할 목사를 뽑는데 조건이 대학생 경험이 많고 시간 여유가 많은 목사를 찾는데요. 그게 딱 좋은 거예요. 대학생 경험이 청년들 대학사 경험 많고 지금 시간이 그때 뭐 남는 게 시간이죠, 그렇죠? 시간 여유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딱 너다 그래가지고 딱 전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2학년 전체 체프를 이제 선교를 갔는데 2학년 학생 수가 한 1,500명에서 한 2,000명, 약 한 2,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2,000명 앉아 있는 강당에서 설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15주 동안 이루어지는 수업인데 그 학교는 이제 2,000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강당, 체육관이 있는데 강당은 없고 강당에 400석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에 5번 수업을 2,000명을 감당하니까 이 똑같은 설교를 5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뭘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정말 그 오묘한 그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 여러분 그 강의 대학에서 시간 강사라고 하죠. 시간 강사는 뭘로 학생 수가 뭐 500명이든 50명이든 전혀 상관없이 그 시간별로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한 타임 뭐 1교시, 2교시 이걸로 월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00명짜리 강당에서 했으면 저는 그냥 1교시만 딱 하면 될 것을 5교시까지. 그래서 너무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 이 기회에 정말 이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어서 이게 15주 동안 3번 결석하면 괜찮은데 4번 결석하면 그게 이제 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략을 짜서 개강해서 그 앞부분 잘 결석을 안 하니까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개강 처음 시작하자마자 4주 연속으로 복음 설교만 했어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아무리 결석을 많이 해도 한 번은 듣게 돼 있어요. 매주 결석 안 하는 친구들은 4번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이 2,000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영화 설교도 하고 되게 재밌게 그랬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안에 이 먹을 게 없어서 굶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잡으면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사명도 감당하면서 밥도 먹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밥만 먹다가 그냥 인생이 그냥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직장이 있죠. 그리고 일이 있죠. 뭐 여러분 월급을 타기 위해서 노력하죠. 생활이 있죠. 또 저축을 해야 되죠. 학생들은 공부를 하죠. 또 스펙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죠.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무엇이냐? 목적과 수단을 우리가 좀 진단해 보자라는 거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땅을 위해서 사느냐 한번 스스로를 아주 정직하게 한번 평가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의 노예인가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인가 아니면 빵의 노예인가? 난 삶의 노예다. 이렇게 되면 빵의 노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과 수단을 좀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빵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소명을 이루는 것, 제자의 삶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멀리한다든지 우리의 신앙 양심을 포기한다든지
어떤 제자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를 막 우리가 목적화시키고 절대화시키면 정말 우리의 인생 자체를 빵의 노예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어떤 나중에 하나님 너 뭐 했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의 팬데믹 지금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평소보다도 더 이 빵의 유혹이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 빵의 유혹에 이게 점점 세져요. 그러면 이게 제일 낮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사단의 유혹이 가장 낮은 단계일 수 있고 가장 쉬운 단계인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막 이 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막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명령과 지시와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런 목적이 이끄는 삶 다 사시는 귀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